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먼저 천국이란 복음의 씨가 땅에 떨어지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의 씨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떤 밭에 씨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또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잠을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지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복음이 땅에 떨어졌지만은 천국도 자라지만은 원수가 뿌린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죠. 또 하나 천국을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로 비유를 했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씨가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의 비유는 뭡니까? 천국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되는 것처럼 천국 복음의 씨가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도, 천국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내면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천국은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 기쁨으로 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기쁨으로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보화를 사지요. 바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식이 천국을 발견한 순간 기쁨으로 반응을 하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발견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는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랬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장사꾼은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는데 그 여러 곳을 다니다가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그랬어요.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천국 비유에 대한 마지막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의 천국의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그물에 대한 비유예요. 그물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주된 공생의 활동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큰 호수가 있는데 마치 이 호수가 바다와 같이 넓어서 사람들이 이 호수를 바다로 착각을 해서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갈릴리 이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게네사렛 호수. 성경에 보면 긴네렛 호수라고 나오기도 하고 게네사렛 호레, 디베라 바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지명이 바로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고기를 잡는 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가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이곳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공생애를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어부들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을 소재로 삼아서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물의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물의 비유도 갈릴리 이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빗대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천국을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그물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어부들은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잡게 되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그물, 물고기를 잡는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면 오늘 헬라어 언어에 보면 시게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게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저인망의 그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시게노라고 하는 단어는 저인망 그물, 이 저인망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물이냐면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흩어서 고기를 잡는 방식, 그런 그물을 가리켜서 저인망 그물이라고 합니다. 바다 밑을 쓸어 가지고 고기를 잡는 방식이, 그걸 시게나라고 얘기하죠. 한때 중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 수역인 서해안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데 저인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싹쓸이 해가는 것 때문에 골치를 썩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과 그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인망 그물을 사용하면 그물에는 온갖 각종의 고기가 다 싹쓸이해서 잡히게 되어지죠. 바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그물이라고 할 때 이 그물은 한 사람이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에 쓸 때 이 저인망 이 그물을 칠 때는요, 배 두 개가 양쪽에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쭉 모아서 이렇게 바다 밑을 쓸어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그물을 잡아당기는 그런 형식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 바로 저인망 이 그물을 던지는 고기를 잡는 방식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우리가 그림에도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되는 그물이 그런 모습이죠. 그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곧 교회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물을 던지는 것이 여러 사람이 물고기를 잡듯이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세웠느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잡듯 각종 물고기를 잡듯이 그물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나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그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의 탄생은 곧 뭡니까? 이제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교회가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오늘날 3분의 1, 지구촌 3분의 1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물의 역할이에요. 그물. 그래서 각종 사람들을 그물로 고기를 끌어올리듯이 교회는 각종 모든 인종과 문화,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그물을 던져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합심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듯이 우리 성도들은 합심해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내렸을 때에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 안에는 어떤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잡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8절에 보니까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잡힌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어서 사람들이 앉아서 그 물고기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요 20여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20여 종의. 20여 종의 물고기 가운데는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있고 먹지 못할 물고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아무 그 생선을 먹지 않아요. 율법에 의하면 먹어도 되는 생선이 있고 먹지 못하는 생선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그런 생선은 어떤 생선입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그러한 생선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물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생선은 어떤 걸까요? 장어 같은 거. 맨질맨질하는 장어는 지느러미도 없고 비닐도 없잖아요. 이런 고기는 먹으면 안 돼. 이건 율법에 먹지 못하도록 딱 규정되어 있어요. 부정한 생선이에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물 안에는요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들이 육지로 끌어올릴 때에 그제서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물 안에 있을 때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전까지는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생선과 먹지 못할 생선을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때는 구분 못해요. 그것을 끌어올려서 육지에서 딱 끌어올려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잡힌 고기를 보고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성경 뭐라고 했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어디에 담았어요?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뭐예요? 내버렸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그릇에 담긴 게 좋아요? 내버리는 게 좋아? 그 물고기 입장에서는 뭐 그릇에 담기는 것보다도 내버리는 게 좋잖아. 내버리면 살잖아.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좋은 것은 담아놓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는 거죠. 육지까지 그물을 끌어올리기 전까지는요 그 안에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물이 끌어올려야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때는 언제였어요? 추수 때가 되어서야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었어요.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곡식은 곡간 안에 넣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좋은 고기, 그릇에 담아놓는 그릇과 그릇에 담지 못하고 버려지는 고기가 구별되는 때는 그물이 육지에 끌어올릴 때고,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물이 육지에 끌어올리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분되는 때예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를 성경은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날이 되어지면
그 그물이 육지에 끌어올려질 때에 고기가 구분되는 것처럼 심판날이 되어지면은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 4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날이라는 거예요. 심판날에도 오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좋은 그릇이 그릇에 담고 좋은 물고기가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것은 내버리는 것처럼 심판날에도 이렇처럼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은 누가 합니까? 그 구별은 누가 해요?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날이 되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그 안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곡식인 것 같은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좋은 고기 같은데 나쁜 고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 안에도 뭐가 섞여 있어요?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 안에도 먹지 못하는 생선이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구분하느냐? 마지막 날 심판날이 되면은, 세상 끝이 되면은 그때 가서 그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서 성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제 부르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종들이 가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가서 초대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임금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군대를 보내요.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혼인잔치가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청하라고 이렇게 종들을 시킵니다. 종들이 나가서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자, 임금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청함을 받은 손님들을 보기 위해 잔치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눈에 띄냐면,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물었어요. 친구여,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그 물음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라고 이렇게 명하죠.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2장 14절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가면 구분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도 곡식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거 함께 그물 안에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날이 되면은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뭐예요?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 주님의 핏값으로 얻은 공로의 옷이 예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그 피로 거듭난 사람, 그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공로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통해 그물 안에 잡혔지만은 그 안에는 벌어질 고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은 마지막 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옷,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 믿음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예복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48절에도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예? 못된 것은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구별되어서 좋은 것은 그물에 그릇에 담궈지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뭐예요? 구별된 사람만이 어디로 갑니까? 혼인잔치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 마지막 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듯이 심판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 전도서에 보면 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 날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누굴 골라내요?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의인같이 보이지만은 그 의인같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같지만, 의인이 뭐예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요? 하나님 볼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인 거예요. 예?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의인이 된 거지. 마지막 날은 주님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다 골라내요. 의인인 척 해봤자 하나님이 골라내면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그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해요. 하나님이 골라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저 사람은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야.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 같고 의인 같고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냐. 마지막 날 구별은 누구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너는 이리로 가라, 너는 이리로 가라, 너는 천국에 들어가, 너는 지옥에 들어가.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에 가,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의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의인으로 구별되면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도 저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가지고 그 지옥에서 누굴 바라봅니까? 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동경을 하잖아요. 저기에 건너갈 수 없으니까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죽는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예수님의 이 모든 비유, 우리 천국의 모든 비유는요,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심판날의 때가 아니에요. 심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고, 지금은 은혜의 때. 얼마든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는 때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회개하면, 돌이켜 회개하면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두 명의 강도는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왼쪽에 또 오른쪽에 강도, 살인을 저지른 강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록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은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의인으로 받아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그의 죄값을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위해 살지만은 지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지금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내일을 위해. 그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날, 마지막 날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일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심판날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왔어요. 각각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는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장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장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장사를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네? 자, 이제 그 1달란트 받은 종,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서 돌아왔어요. 종들을 각각 부릅니다. 불러서 종들에게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종의 부름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돌려주면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다. 내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면서 주인에게 10달란트를 돌려줬어요. 주인이 그 10달란트를 받고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면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를 축복해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받았는데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4달란트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똑같이 5달란트 남긴 종처럼 그를 축복해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해 줬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주인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고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명령을 내리죠. 그랬더니 거기서 쫓김을 당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주인의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의도. 또 하나는 계산할 날이 올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면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위해 살지만은 지금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지금보다 내일을 위해서 살아요. 내일. 그날이 언제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 있어요. 내일. 그 내일이 언제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일이라고 하는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날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여기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죽음은 두 가지죠. 개인적인 종말, 그게 죽음이에요. 우주적인 종말, 세상이 멸망할 때 그게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종말이에요.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우주적인 종말이 됐든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우리 앞에 종말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의 죽음의 날을 알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알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언젠가는 세상이 멸망한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때만 모르는 거지. 분명한 것은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삶은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 준비 없이 살면 안 돼요. 시집가는 딸내미도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혼수를 준비하며 시집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믿음을 준비하세요.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뭐 했어요? 잠을 잤어요. 예?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고 잠을 잤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위해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왔다 그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나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5처녀는 그 등불이, 불을 켜는데 등불이 막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제에 가서 기름을 더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뒤늦게 불을 밝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그 혼인잔치의 문을 두드렸는데 이미 문이 닫힌 거예요.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만이 영원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찬송이 신랑 되신 주님 그날 밤에 그잖아요. 예?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천국을 준비하세요.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세요.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세요. 준비한 자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미 도래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도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위해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팔아 보화를 산 것처럼 선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의 남은 모든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만이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고 천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려 천국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